이스라엘에는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지요. 그는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더욱 번영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못된 짓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나라가 달라지죠.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없는 나라, 하나님도 버린 나라, 말씀도 버린 나라가 되어 얼마 후에 후광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 위에서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남왕국 유다는 건재한데, 비록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윗의 손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영적으로 범죄케 한 영적인 암흑기를 맞게 했습니다. 또 다윗의 손자뿐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도 나라를 죄악된 나라로 만들어요. 근데 은혜롭게도 증손자 때에, 그러니까 고손자 때지, 고손대 때에 아사라는 왕이 남왕국 유다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그동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나라,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아사 왕의 1차 종교 개혁입니다.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 태후 마아가가 아들이 행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고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가 섬기던 그런 제단을 다 파해버리고 어머니의 태후의 우위를 폐하기까지 한, 어머니는 이제부터 태후가 아닙니다 라고 한 정책을 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섰어요. 그의 선대 때나 그의 선전대 때도 계속 전쟁의 위협이 상존했었고 나라가 어려웠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출입이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늘 전쟁해서 전쟁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고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환이 많은 거예요. 나라에 우환이 많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사 왕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니까 악한 당시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겁니다. 마귀가 그러거든요. 늘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못 봐. 그래 시험을 준다고요. 여하튼 세라가 자기 군대 100만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그 세라가 통치하는 나라는 스바인데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몰락했지만 구약시대에 있던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에도 이디오피아는 강성한 나라였다고요. 여하튼 세라가 군대 100만을 일으켜서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라온 내용이 역대상, 오늘 본문 앞서 역대상 14장 9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뜹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라사 이름에 아사가 마주대하여 나아가서 마라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마주대하여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아사 왕이 우리는 약하고 저쪽 대적은 강한데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나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여 이쪽은 주님이 함께하는 쪽이고 저쪽은 하나님이 없는 쪽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면 주님이 저들에게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전쟁에 대승하도록 여호와를 찾는 아사와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전승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데시라는 사람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겁니다. 신이 임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나가서 전승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네가 맞아서 내 말을 전달해라 해서 아사랴 선지자가 승전하고 군인들을 끌고 궁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사 왕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인 줄 알고 아사가 아마 말에서 내렸겠지요. 그리고 말을 듣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 대승하게 된 거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과거 우리들이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쟁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고 재앙도 많았고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도 안 섬기고 제사장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짓밟는 그런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려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당신이 찾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만드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아사 왕이 아멘 한 것이죠.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정말로 남왕유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나라, 신앙의 나라를 만들었더니 아사왕 제위 35년 동안 나라에 전쟁이 없도록 평안한 나라로 번영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여호와를 힘입고 열심히 행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상급이 되어줄 겁니다 라고 오늘 권면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교훈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데,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 영적 지도자도 없고 말씀도 없이 사는 인간이 가장 불쌍하고, 또 가장 불행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도 없고 영적 지도자도 없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계속 독립하다 보니까 이제는 285개 국가가 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나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 국가, 성경을 밑받침으로 세워서 기독교적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국가, 그런 국가들이 선진한 나라이고 문명한 나라이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적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덴마크나 작은 나라들도
건국 이념이 기독교적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의 헌법을 만들고 정치를 해가면 문명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어거지 소리 하는 여러분, 세계 요 근세사를 보라고요. 응? 단연코 남과 북을 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 두 동나 났는데 1985년 복음이 들어와서 1885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타깝게도 6.25를 통해서 나라가 두둥강이 난 후에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953년도에 IMF가 전 세계 국가의 GNP, 1년 GNP를 말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65달러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봉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GNP가 3만 달러에 이르는 세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개최한 나라가 세계 7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7개 국가에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국력은 세계 13위이고 과학기술은 세계 7위이고 국방은 세계 8위이고 경제는 세계 11위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산다.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는 더 잘 산던 북한은 지금도 올해도 얼마나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건국된 지가 30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소련이 원체 까보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그들이 아이고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르바초프가 우리 소련 해체시켜서 각 나라마다 독립시켜 주겠소. 지금 중국도 트럼프가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너무 중국이 까불어 싸니까 중국의 위안화와 미국의 달러를 동급으로 취급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손을 봐주기 시작해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몰락할 것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과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이구르나 티베트나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주면서 좀 중국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국방이나 과학이나 무슨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고맙게도 그 나라에서 1885년 우리나라에 아벤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대한민국도 미기의 무지한 땅도 어두웠던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다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20살 때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영어에 능통한 분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영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당시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당은 새벽마다 의무적으로 학생들은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설교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그는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는데 그가 배제학당에 들어갈 때 엄마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어머니와 너는 절대 야소교를 믿으면 안 된다. 야소교가 세운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야소교 다니면서 야소 믿으면 안 돼. 그때는 예수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는 불교인이니까 절대로 야소교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동안에 예수를 못 믿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학교 졸업한 후에 서재필 박사가 세운 독립신문과 독립운동을 같이했습니다. 박용효라는 사람과 함께.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이제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고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 건국을 해야 된다. 남녀가 평등하고 인간이 다 평등한,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옛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는 그런 시대가 존재할 때였거든요. 인간은 평등하고 남녀도 존중하고. 기독교적 정신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이다 해서 기독교적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그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5년 동안 공부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했는데 프리스턴 신학대학이란, 프리스턴은 명문대학입니다. 원래 신학교로 세워졌고 하버드도 신학으로 세워진 거예요. 미국은 원래 신학대학으로 세워진 다음에 종합대학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세계 정치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YMCA 운동을 하면서 기독교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독립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가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있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사후 부활절날 세례를 받고 완전히 이제 기독교인이 된 다음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군목제도를 만들고 경찰에는 경목제도를 만들고 교도소에는 또 교도소들이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해서 하여튼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재헌국회가 열리는 첫 국회할 때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첫 국회에 참석했을 때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우리나라와 이 첫 국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첫 국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취임하면서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과 성경에 그가 그동안 읽던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나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크메르나 월남보다 더 먼저 공산화됐어야 됩니다. 왜? 지정학적으로 보면 거의 빨간차나 소련 빨간치, 중공 빨간치, 북한까지 빨간데요. 조그만 남은 나라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요. 다른 데는 다 빨간해져 버렸고 사회주의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박사의 공입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방이 되고 5년 후에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가 알지 못했습니다. 은둔의 나라였다고. 누구도 이게 대한민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몰랐을 때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것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쳐지면서부터 동양 어느 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알게 됐고, 유엔 총회를 거쳐서 이 나라에 파병을 해주게 됐고, 그러면서 세계가 주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 통일까지 가능했었는데 다시 중공군이 참전해서 그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38선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게 됐어요. 1965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50년에, 그 다음에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협정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휴전협정 2, 3년을 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 쪽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휴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련과 북한, 미국이 휴전협정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북진 통일해달라, 계속 밀고 올라가서 통일시켜달라, 이번 기회에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미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트루만이라는 대통령이 물러나고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 후에 1951년 후에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나라를 다녀갔다고요. 빨리 끝냈으면 싶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보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3년 휴전협정 사인하기 40일 전에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저 거제도 쪽에 있는 북쪽에 있던 몇 변의 포로 수용소에 반공 포로로 석방해 버립니다. 나는 공산주의 있습니다. 나는 중국 포로들도 나는 중공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그냥 날고 싶습니다. 나는 북한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인민군 포로들이 많았다고요. 인민군 포로들이 3만 7천 명 가운데 2만 7천 명을 석방을 시켜버려서 이건 세계 유례 없는 일을 이승만 박사가 단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계 역사가 막 세계가 여론이 막 떠들썩한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좀 많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히 여긴다.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저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 스스로 자기들은 이쪽에 남겠다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억지로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것이 내 신념이다. 그리고 석방을 시켰더니 미국에 있는 교회가 다 찬성하고 나오는 겁니다. 야, 이승만 대단한 정치가다. 위대한 사람이다. 진짜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이러고 나오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론 정치니까 미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이승만이 원하는 게 뭐냐? 휴전을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을 할 때에는 너희들이 와서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는 상호 방위 조약. 이걸 한미 동맹이라고 합니다. 방위 조약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경제 원조를 해주라. 이 두 가지를 당신들이 약속하면 다 휴전협정에 사인하겠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하고 한미 동맹,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 그 다음에 경제 원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1953년 7월 17일에 휴전이 협정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 동맹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절대 유지 못합니다. 그냥 밀고 내려와도 미군이 철수하자 6.25는 금방 북한이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다시 미군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내 말을 너무 정치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과 지금 미국과 일본이 미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미일 동맹은 상호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10년마다 10년을 주기로 다시 맺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이 볼 때 이거 교만하고 얘들이 우리보다 앞서겠다 하면 미일 동맹을 얼마든지 해체할 수 있습니다. 안 해. 10년 주기로 한 번씩 미일 동맹은 바꿀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미 동맹은 두 나라가 합의하기 전에는 이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쪽이 그래도 이만큼 공산 통일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근간을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박사가 그 정치 박사이기 때문에 세계 정치 박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산주의가 얼마 맹위를 떨칠 것이고 잘못하면 이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걸고 휴전협정을 타결하기 전에 이것을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여하튼 우리 남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됐고 교회 곳곳마다 교회가 5만여 개가 넘게 세웠고 한국 교회가 곳곳마다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앞장서서 싸웠고 이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와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문명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발달하고자 하는 세력.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던 이정훈 박사가 지금 여러분 종자연에 해서 이정훈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를 한국에서 없애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를 전도 못하게 하고 전도하면 이제 구속되는 법을 만듭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그 사람이 신고하면 구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비난하면 그 사람 구속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동물과 추간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로 교제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아멘. 그럼 오늘부터 사람 때려 죽이고 다녀야 돼. 그 말이 아니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실정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는 거기에 무당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신접한 자가 들어오거나 거기에 동성연애자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출애굽기가 실정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실정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 실정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절간에 가서 불지르면 돼 안 돼? 그러면 종교 간의 갈등만 야기하고 기독교가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 저 우상은 때려 부셔야 되고 절간에 가서 붙여 때려 부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성경의 당시 이스라엘의 실정법이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헌법이에요. 국가에.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면 안 된다고.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교인들이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고. 왜? 교인들은 그의 피로 구속반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경이 우리의 실정법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원리라고. 원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지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제사장이 있는 나라, 영적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땅덩어리가 비호감인지 모릅니다. 인구도 12억이나 되고 나라 땅도 넓습니다. 인물도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간디 같은 인물도 있었고 문화와 전통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직도 저들은 미개한 삶을 살아요. 계층을 4계층으로 나누어가지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계층이 있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정청. 여러분 저 중동이란 나라는 석유가 나와서 잘 살기는 합니다. 사우디 같은 데는. 그래도 부인을 4씩이나 데리고 살고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만약 이걸 머리에 쓴 걸 이거 벗고 어떤 남자에게 윙크 한 번 하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음부라해서. 그게 나라입니까? 그 나라 아니야. 독재국가. 우상의 나라. 아멘. 귀신 섬기는 나라. 참 후진국가요. 문명하지 않은 나라요. 문명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빛.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문명의 선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선진한 나라고 강대한 나라, 문명한 나라예요. 여호와를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말씀도 없는 나라, 그건 불행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 할렐루야. 어제 동성애 축제가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작자가 동성애를 장려하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서는 동성애 케어 축제 반대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난립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우리 삶이 복된 거예요. 영리로 살면 안 돼. 거꾸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믿습니까?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나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예요. 주의 종들 가운데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파를 타면서 하나님의 교회 막 썩어 빠졌고 이런 소리 듣지만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 5만 7천 개 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가 문제 있다고 그래도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김구라고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는 경찰서 100개 감옥 10개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국가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교도소 갔다 오면 죄 범하는 확률이 더 많아지. 전과 2범, 3범, 10범, 2범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제대로 회개하면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 그 교회의 기능을 안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물과 떡을 공급해서 다시 새 힘을 주신 다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서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산 굴에서 나오라 해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산들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지진과 폭풍이 막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 막 화염이 솟구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래. 그러더니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막 터져나가고 불이 너무 지진이 나고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불과 지진과 재앙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산을 가르는 권능으로 땅에서 화산이 폭발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다면 여기 생존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를 공갈하고 위협하고 막 두렵게 해서 억지로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분이 아니래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자란다. 난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죽었어. 그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나라가 문명한 나라요, 선진한 나라요, 강대한 나라요, 복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 초장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쓰시려.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 급성 발전한 나라가 없거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 도처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세 분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 놓고 200만 원, 180만 원, 130만 원씩 도와주고 있잖아요, 매달. 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선교사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삼박자를 맞추신 겁니다.
막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명자들이 막 신학교마다 몇 터지게 몰려들게 하시고, 여러분 재정은 돈은 있는데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사명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람이 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일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막 의사하다가도 판사하다가도 검사하다가도 사명을 깨닫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낯설고 물설은 하루도 살기 힘든 그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사명자가 아무리 많아도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지면, 아니 나라가 GNP 100달러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를 부흥시켜서 교회마다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지금 이 21세기에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예전 신앙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고 태만해졌고 신앙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니까 지금 걱정인 거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